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이단을 구분을 한다는 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설치기 때문에 교단별로 그거를 다 정제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에다가 써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드러났는데 신생 이단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족보에 따라서 자꾸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단에서도 항상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타 종교를 봤고요. 오늘은 이단은 이단인데 한국에서 생긴 자생 이단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 세 가지, 몰몬교,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몰몬교예요.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몬교 때 역사가 깊어요. 1830년대 조셉 스미스가 창립을 한 거죠. 이게 쭉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니느냐면은 거기 조직에 안 봐요. 조직에 보면은 3 보면은 약 2년 후 장로로서 멜기세덱의 신권 계열로 들게 되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자비량 선교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18개월 되면 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본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선교를 파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육식을 금한다든지 뭐 쭉 나와 215페이지 보면은 술, 담배, 커피까지도 안 먹잖아요. 커피, 차를 먹지 않는 금욕주의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이게 발전을 했었어요.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좀 수그러지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은 성직제도, 일부 다처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입교, 임봉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수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하고 맞더라고. 그 밑에 몰몬교, 한국 몰몬교 보면은 2021년 통계 9만 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9만 명. 그러니까 지금은 늘었다 그러면 한 10만 명 되겠고 줄었다 그러면은 한 7, 8만 명으로 줄였겠죠. 이게 몰몬교 현황이고요. 총회가 이산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걸 여기 보면 쭉, 왜냐하면 경전을 다른 거를 쓰기 때문에 몰몬경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건 뭐 재론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복장통일하고 명찰 달고 이제 한국말로 뭐 상냥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있지만 얘네들은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군대 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복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216페이지 보면은 우리 총회에서 이단 결의를 한 거 이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총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면밀히 신학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들이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하고 다른 건가 하는 걸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요. 218페이지 안식교예요. 이게 안식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세가 좀 확정되었던 건데 여기 보면은 1863년 제임스 화이트, 앨런 화이트, 조셉 베이츠, 앤드루스 이제 이 공동 설립자들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가 교리에 보면은 영혼 불멸설이 우리 쪽이라고 그랬어요.
정통교단이라고 써요. 여기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소멸되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된다. 이렇게 믿는 게 안식교예요. 안식교고 제7일 안식교라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이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여기에서 관련된 이단들은 다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날. 한국 개신교계 이단 논란 기본 교리 봐요. 믿음, 구원, 성소 진리라는 게 아까 성소, 하늘 성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성서 예언, 영혼 멸절설이 나오죠. 영혼 멸절, 건강 가정, 재림 부활, 십계명 안식일, 새 천사 기별, 침례 성만찬. 이제 성만찬은 여기 또 침례 쪽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침례교 원래 목사님들이에요. 이슬립한 분들이. 그래서 침례교에서 나와가지고 생긴 게 제7일 안식교.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율법적 구원관, 안식일 준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론, 영혼 멸절설. 219페이지 보면은 우리 정통교단하고 재림교하고의 교리 차이를 내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는 정통교단이고, 이걸 하지 않는 교단은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 재림교는 사도신경은 교회와 사도 전성으로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고, 저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한다. 중간기 상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요게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도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게 영혼까지도 부활된다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진정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혼 잠자고 있는 상태다. 낙원에서. 이렇게 쉬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다시 부활할 때는 영 있는 영에 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라는 말을 쓰고 영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기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저기 예지예정론을 따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설을 우리 교단은 거의 무천년설 한 50% 정도 목사님들은 무천년설을 따르더라고. 학교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는 전천년설을 따른다. 재림에다가 천년왕국설을 따른다. 심판은 재림 후 심판인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하늘성소 그게 들어갔다가 저기 재림 전 조사 심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는, 여기는 침례교 쪽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고, 철저하게 정교 분리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개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채식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육식품, 삼육대학교, 삼육식품, 또 일본에서는 사니쿠푸즈라고 돼 있네. 사니쿠푸즈.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니테리움, 이런 회사를 운영을 한다. 자기들이 먹는 그를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0페이지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여호와의 정인. 테이즈 러셀, 찰스 테이즈 러셀이 설립을 했다는 거고,
핵심 교리에 보면은 이게 여호와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저기 유태교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기에 대한 격려를 안 한다. 집총도 거부한다. 뭐 이래가지고 병력 거부하면 이게 뭐 신앙에 따르는 뭐 거부 이걸로 하고 또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헌혈도 안 하고. 얘기하고. 헌혈도 안 해. 피를 헌혈 안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파수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돌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교단이 정식 결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립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외래 이단, 외국에서 전래된 이단 세 가지 대표 이단 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한국 자생 이단이에요. 이단 계보도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교주들의 계보예요. 교주들의 계보. 그래서 한 번 빠지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중간에 물론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주 정도급이 되면은 커밍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이단을 하나 만드는 이런 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224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봐봐요. 왼쪽에 박스 안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이 구원파 쪽이거든요. 구원파가 여기 보면은 유병은, 박옥수, 이요한 세 개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병은 쪽은 거의 이제 그때 사건 이후로 거의 이제 멸절되다시피 하는데 박옥수 쪽이 지금 뜨고 있어요. 이 주로 대학생들, 대학교를 침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이나 자취하는 애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짭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박옥수 쪽에 청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요한 이렇게 구원에서는 파가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안상홍 장길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애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 봐요. 이순화 1917년도부터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거든요. 1917년이면 1919년이가 3.1절이니까 17년도 이때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남방여왕 한해록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다 나와. 김성도, 유명화, 백남주, 한국주 이제 백남주, 한국주 이쯤 되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죠. 김백문 이제 김백문이 여기 보면은 계열에 보면은 이쪽에 박태선, 전도관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거의 1세대가 이 전도관이었어요. 빨간 십자가 걸고 하는 전도관.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조희성, 김종규, 그다음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만희 지금 여기에서 쭉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박태선하고 쌍비 그러니까 저기 전도관하고 쌍벽이 통일교란 말이야. 문선명. 문선명이가 뜨면서 통일교가 뜨면서 전도관은 좀 주저앉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통일교도 그 문선명이가 죽고 그 아내가 이제 맡으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서러운 막 그 난을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여기도 쪼개져 가지고 교세가 위축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난 게
이제 돈으로 이제 정치인을 매수하는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표를 또 형성하고 이래가지고 좀 다시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 탄생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자생한 이단 사이비 교단은 약 200개 내지 300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 주제는 혈통복귀, 그러니까 혈통복귀를 하기 위한 그 파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대에 구분하는 파벌이 하나가 있고, 또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피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혼음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교주들이 자기들이 다들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대로 내가 구분을 해봤어요.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여기 보면은 1910년도에 백백교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아까 이순화라고 얘기한 게 정도교 쭉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방여왕이라는 게 1920년도에 있었고, 한애녹이라는 게 있었고, 유명화, 그 다음에 성주교의 김성도, 그 다음에 원산의 백남주, 이런 사람들이 1910년도 1930년대인데 우리 윗세대들 얘기라서 잘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교주들이 탄생하는 바람에 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거의 보면 기도원 세대, 옛날에 기도원 다 많이 다녔잖아요. 뭐 북한산에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940년대로 넘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활약이 대단했더라고, 김백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순례단 황국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225페이지 넘어보면은 삼각산, 그 유명한 삼각산 기도원 정덕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피가름 교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하와하고 사탄이 부적절한 관계로 더러운 피가 들어왔다. 그래서 피를 갈아야 된다. 이 시대의 구원자인 자신, 이제 아까 교주, 여기 보면 정덕은이지, 정덕은하고 관계를 해서 새로운 피로 갈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완전 사입이죠. 다음에 박태영, 또 구인의,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재림교 뭐 최충일, 박인수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1940, 이제 드디어 1950년대 이제 이때부터는 좀 우리가 드러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양대산맥이 전도관 박태선 장로라고 그러면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신앙촌 얘기예요.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이라든지 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판매를 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통일교하고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아까 왼쪽에 도표를 보면은 중간에 왼쪽에 박태선이 있고 오른쪽에 문선명이 있잖아요. 이게 문선명 그 통일교도 정식 이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심볼 마크를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포교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밑에 보면 연대까지 내가 다 적어놨어요.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원리강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 원리강론이 있게, 이게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원리강론 밑에 설명 있잖아요. 통일교의 핵심 경전, 이게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경전으로 문선명 총재의 사상적 교리, 문선명이가 얘기하면 법인 거예요. 유효원 회장 등이 체계화한 교리이다.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명석 JMS,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23년형인가 얼마 받았어요. 중국에 가서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한국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선명 밑에서 여기 봐요. 문선명 밑에서 성공연합, 옛날에 성공연합이라고 있었어요. 성공연합.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긴다. 이거에 대한 유명한 강사 출신이야, 이 사람이. 정명석이가. 그러니까 말을 잘하겠지. 강사 출신인 정명석은 충남 금산 출생으로 금산에서 JMS 본부,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타서 JMS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명석은 성폭력 사건으로 23년간 복역하고 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 교리는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짜집게 한 30개론, 20개론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정명석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JMS는 왜 활동을 하느냐? 그 제자들이 계속 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죽잖아? 죽으면 자기가 정명석이 대를 이으면은 정명석이 그를 뭐 세대를 바꿔서 갈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 만든다고. 여기는. 그 다음에 아까 양대산맥이 전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십자가 있는. 이게 보면 한국 전도관 부흥협회 박태선 장로야. 박태선 장로. 밑에 보면은 성혈전수란 말이 나와요. 소변으로 자기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 피를 마심으로 예수 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앙촌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촌에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자기 교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교활동을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었던 얘기죠. 저기 부천에 신앙촌이 있었잖아요. 226페이지 정감록이라는,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가 쓴 정감록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조선시대 이래로 인간에 유포된 예언서로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측한 책이다. 그 다음에 격암유록이란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다 한자 시대, 한자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또 자기들이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태광산업에 박동명 사건 났었잖아요. 박동명이 박태선의 아들로서 외화 밀발촌 사건으로 구속된 게 있었다. 그 다음에 김풍일, 김노아, 이건 박태선이 후계자로 이 사람을 세웠던 것 같아요. 또 영생교 조희성, 그 다음에 에덴성의 뭐 이영수, 이렇게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오면은 유재열, 이제 유재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많은 이단들을 길러냈더라고. 여기 보면은 장막성전, 솔로몬, 제창생, 백만봉, 그 다음에 생명교회 진진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이제 지금의 어떤 교주들은 다 이제 이 세대들이더라고. 이 밑에 세대들. 그래서 단독 교주로 나온 게 여기 보면은 다미성교회 이장님, 그 다음에 이유성,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구원파,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가 이제 여기로부터 구원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로 갈라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유병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박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요한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파가 세 개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박옥수 구원파가 현재로서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막 저기 저 잠실 운동장 같은 거 빌려 가지고 말씀 성에 이런 게 이제 구원파거든. 이제 돈이 많고 이러니까 또 청년들을 주로, 대학생들을 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안상홍,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가장 설치는 거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성에, 이게 두 개 교파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일교라든지 그 이쪽 쪽은 저기 지금 가평 이런 데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용히 지금
거기 이제 2대로 바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은 하나님의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장길자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이제 이게 여기도 보면은 침례교 쪽을 따라 가지고 저기 아까 안식교 쪽을 따라 가지고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이유고 보면 쏙 써놨어요. 1. 안상홍을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여자 교주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주장한다. 성부, 성자, 성령 시대로 구분을 한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킨다. 예배 시간에 여신도들은 흰 수건을 써야 예배를 받으신다고 주장한다. 생명책을 통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성경에서 동방을 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198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계속해서 종말론을 주장하여 건물을 매입하고 자기 도피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밑에 보면 지금은 김주철이 교단장으로 총회장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이단 역할을 하면은 좀 덜 그런데 외국까지 나가서 이게 영국 런던에도 본부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 이게 굉장히 지금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신천지. 이제 신천지가 이만희가 어디서부터 배웠느냐면 유재열한테 배웠다는 거야. 유재열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만들었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이만희는 모든 교리를 자기가 만들어냈더라고. 지어냈더라고. 여기 보면 228페이지 보면은 통일교에 대한 가계도 있는데 그 밑에 아들이 여기 보면 7남 있는데 이 7 아들 중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지면서 통일교에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교를 물려받은 아들이 있고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여기 통일교의 변천사 요약이라고 써놨어요. 그거 쭉 읽어보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에 가면은 여기 보면 워싱턴 타임즈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신문사잖아요. 워싱턴 타임즈. 그다음에 세계일보의 한국의 신문사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돈이 많으니까 특히 일본에 가면은 엄청나게 지금 교세가 강하잖아요. 일본은 정치계를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이번에 들킨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 정치 후원 거의 그룹 역할을 하는 거죠. 통일교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수그러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쭉 수그러진, 지금 그 자리를 이제 신천지가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231페이지에) 통일교에 대한 총회에서 최종 결의된 이단 결이 있습니다. 아까 통일교하고 쌍벽이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그랬어요. 232페이지 전도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박태선이가 제일 그때는 지금의 신천지 정도 됐었어요. 그 박태선 통일교 이 두 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이단 교단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박태선이도 죽고 신앙촌도 이제 많이 이제 교사가 이제 약화되었어요. 여기는 233페이지 구원파 지난번 유병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이게 유병언이가 권신찬의 사위이더라고, 사위. 근데 이제 유병언 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구원파는 줄어들고 이제 어디가 이라는 게 박옥수가 이제 일어서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박옥수가 IY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 만들어가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김천대학을 사들인 게 이 박옥수가 사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얘네가 김천대학. 234페이지 하나님의 성에 아까 안성홍 장기일자. 여기 보면 교세가 굉장히 크죠. 한국에 450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현재 340만 명. 이건 이제 스스로 34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100만 정도, 조금 모자라거나 그 정도 되겠죠. 분당에도 있네. 새 예루살렘 판교성전. 이게 지난번에 충성교회 사들인 거 그건가? 네. 충성교회. 저쪽에 충성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덩치가 크더라고. 예. 충성교회 사들인 게 여기서 사들으셨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 235페이지, 236페이지 교단에서 결의한 거고요. 237페이지에 자, 이단들이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포교하느냐. 대상자 있죠, 대상자. 이 사람들이 기성정통교단에서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선정 기준이라는 거야.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위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지. 이게. 다음에 교회와 관련된 사유,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목회자와 소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씁니다. 다음에 호기심, 자기들 이단에 대한 호기심, 설교에 은혜받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 새로운 교리나 독특한 철학적 접근을 찾아다니는, 아까 자꾸 교주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게 유식해 보이고 그게 새로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사람. 성경 속 비유에 관심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제 성경성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직역을 한다든지 오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거기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 뭐 14만 4천이나 666이나 뭐 다 그런 거겠죠, 이게. 자, 드디어 신천지가 나왔네요. 238페이지. 신천지. 1984년도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쭉 읽어보면은 유재열 계열에 들어있다가 자기도 거기서 독립돼가지고 나오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유재열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름만 또 바꾼다고. 포장을 달리 한다고. 여기 보면 쭉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신천지예요. 이게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도 그가 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굉장히 하도 거기서 말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도 14만 4천이 이미 넘었단 말이에요. 한 2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또 말을 주워 담는 거야, 지금. 20만 명 중에서 또 14만 4천 명을 고른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 교리도 자기가 만든 것보다는 그 위에 유재열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나열을 제가 해놨어요. 봤으면 좋겠고 240페이지 JM에서 최근에 다락방 여기 보면 유광수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이 테이프도 많이 돌렸고 책도 많이 돌렸어요. 그 유광수라는 사람이 자기들 다락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얘기하는 교단이에요. 241페이지에는 여기 보면은 위트니스 리라고 있는데 이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만든 게 지방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시작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밑에 248페이지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100주년 기념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번복 사태가 있었어요. 여기에 총회장이 올해가 107년 그러니까 한 5번째 이전 교단 총회장이었어요. 여기 보면 최영남 총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양반이 마지막 총회를 한 달인가 남겨놓고 이단을 풀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이단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걸 풀라고 결의한 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이 이정환 그 목사가 했는데 사면 결의 9일 후 사면 취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면 결의를 해가지고 중요 교단들에게다가 보냈더니만은 그 중요 교단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홍정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 다음에 박윤식 운전기사 임뭐뭐뭐가 탕명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게 결의가 다시 취소되는 게 생기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사면 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여기 보면은 성락교회 김기동이에요. 그런데 김기동이 아들의 지금 김성현 목사가 현재 하고 있는데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하고 결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했던 것 중에서 이단성이 있는 거는 제외하고 자기는 정통교단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성락교회라는 이 교회는 아들이 지금 좀 건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그렇다 해서 우리 교단이 바로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한참 좀 지켜봐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김기동 목사는 현재 이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도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 뭔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본인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안 하겠다라든지 또는 바로 잡았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서면으로 봤거든요. 인터뷰를 해요. 이단 대책위원회 이제 면접을 온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큰미동교회 변성우, 레마성교회 이영범, 이명범, 인터콥은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계속해서 예의주시야. 인터콥은 지금도 예의주시. 작년에도 예의주시. 지금도 예의주시. 그 다음에 세빛등대중앙교회 김풍일, 안식일교회가 올라왔었어요. 이때 당시에. 교회 연합신문 올라왔다가 항의가 워낙 심해가지고 9일 만에
번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 2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총회 전체 결의인 거 지난번에 앞에 보여줬잖아요.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풀린 게 아니니까 우리도 경계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1회기 이승희 총회장, 그렇게 그 다음 총회장, 최영남 총회장 다음에 이승희 총회장인데 2016년 10월 11일 사면 대상들이 연합하여 총회를 상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7년 9월 26일 중앙지법원에서 각하 선고를 내리면서 종결된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각하시켰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접근을 하면서 그 풀리지 않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풀린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총회를 하면서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풀린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꼭 경계선에 가 있는 거예요. 240페이지. 2단 사입이 반기독교, 비복음적, 반성경적,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야 됩니다. 반기독교. 굉장히 그 경계에 까리까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복음적, 그 다음에 반성경적. 이거를 현 교회에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학교라든지 이제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대학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루트로 이런 경계에 있는 게 자기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하면 부모의 루트를 통하지 않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자녀들에게 바로 침투를 한다 이게. 뭘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게 거꾸로 이 반기독교, 비복음적, 반성경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누구에게 일부러 막 포교를 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터넷 같은 데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접속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교란한다든지 뭐 이거는 이게 반기독교, 비복음적, 반성경적 뭐 교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지.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이건 해야 되는데 교회 내 이단 사상이에요. 이제 심지어 좀 인터넷에 다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자기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거를 자기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단에 있는 교주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현혹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물량주의 또는 권위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 비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거든. 그래서 참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언언이 퍼져 있는 이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이거를 사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는 이유가 결론 삼아 실려 있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된 것들은 우리가 뭐 읽어보고 정립되어 있으니까 판단하는데, 지금부터는 판단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흐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이 뒤에다가 실었어요. 이단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단 사상. 이단성, 이단 사상. 이제 조금 유사한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한 이단.
교회 안에서 압력하고 있는 비복음적, 반기독교적, 비성경적 가르침을 전체로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단은 이미 외부로 드러났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주도 있고 경전도 있고 다 드러났어. 또 총회에서 검증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비교적 쉽지만은 이단 사이비 사상은 이단성, 사이비성 이런 사상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은밀하게 사상적으로 침투하여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사상은 성경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시대부터 시작하여 항상 성령의 대척점에서 성령님과 또 기독교와 영적 전투를 하였고 인간의 종교성, 철학, 자유의지 등과 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고대로부터 뿌리 깊은 토속신앙, 불교, 유교 등 타종교가 생활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과 현대 철학과 인문사상이 결합하여 신흥종교와 같은 새로운 이단 사이비 사상에 물들어지고 있다.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건 박사가 쓴 책이에요. 우리 교회도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도입해서 매년 우리 장로들 당회에서 공부를 시키고 정책당에 이번 주에 있게 되는데 정책당에 그걸 토론을 하고 반영해서 좀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SBNR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86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었는데 86년도에 갔을 때 그때 벌써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국에도 서서히 침투해가지고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이게 저거 생기기 전에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게 각 교회마다 거의 한 10%에서 15% 있었어요. 소속은 우리 교회 소속이야. 하나님 믿어. 난 기독교를 믿어.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교회는 나가서 봉사도 안 하고 간섭 안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 보니까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 좋은 목사님들 자기가 초이스해서 다 들을 수 있고 찬양도 자기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고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난한 교인이 굉장히 늘었었단 말이에요. 늘다가 지금 이게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고 그때는 한금기였죠.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고 지금은 복구가 됐는데 각 교회마다 지금 헌금 회복률이 한 85에서 90%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성도들 출석률도 코로나 이전에 한 85%, 90%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는 뭐냐면은 유튜브 채널이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그 10%에서 15%는 아예 인정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그거를 10%나 15% 인정해서 유튜브도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그냥 오프라인과 동시에 송출해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라인을 코로나 이후에도 그냥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온라인도 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 아까 같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종교 행위, 교회에 나가가지고 꼭 예배를 거기서 들어야 되느냐, 또 봉사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게 SBNR 시대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것이 확대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지. 확대될까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침투하기가 좋은 시대가 채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채널이.
이단에 대한 성경적 교훈,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을 하고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성경 시대 이단들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뭐가 신으로 온 거냐? 아니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영지주의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가장 큰 이단이었고요. 다음에 그 중에서 아까 이제 가현 눈에 보이는 가현설적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왔다가 갔다. 이게 양성 일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에비온주의, 율법주의, 마니교적 이단, 펠라기우스주의,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244비 초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를 끝나고 성경의 문을 닫고 이제 100년부터 시작해서 1050년 동방서방이 분리되기 전까지의 이단들. 그러니까 이때는 7개의 종교 공의회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가 성경에 나오는 7대 교회를 다루는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요거예요. 여기. 저기 7대 공예 7개 공예를 했던 교회들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천도가 되고 국교화되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이제 여기인데 삼위일체론에 반한 이단들 삼위일체론을 결정한 것이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됐던 고교회를 갔던 거예요. 이번에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여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단일신론, 삼신론, 양태론 지난번에 얘기했죠. 물과 그다음에 얼음과 가스, 공기로 이렇게 분리하는 건 양태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목사님, 요한에 같으면 아버지, 목사, 멘토 이렇게 보는 것들 다 양태론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독론에 반한 그러니까 양성 1인격을 부정하는 거, 양성 1인격 부정. 아까 가현설, 그 다음에 구원론에 반한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기 성경도 397년에 신약이 결정이 됐으니까 397년 이전에는 성경도 신약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교리책들도 완성된 교리책들이 적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각 교회에 있는 교부들, 교회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총회,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결정되기 전에는 각 교파별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파,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파 이쪽에서 목소리 큰 이제 그 사제들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게 이제 그 자기 교리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삼위일체에 반할 경우에는 파문 절차를 밟는단 말이에요. 파문되고 쫓겨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단들. 그래서 얘기해 보면 삼위일체론하고 양성 1인격 기독론 이 두 가지가 사도신경이 결정될 때까지 사도신경 7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의 교리잖아요. 동방교회의 교리는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신조 이게 동방교회의 신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다음에 16세기 되면은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 종교개혁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여기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운동, 이게 정통주의가 나오게 되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18세기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때 가장 많은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자유주의 신학 또는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은 이단 사이비 성을 만들어내게 되죠.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 시대. 자, 16세기의 이단들, 로마 가톨릭주의. 이제 로마 가톨릭,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의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얘기한다든지, 다음에 저기 구원론 중에서 어떤 공로 구원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가톨릭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하고 양성일인격을 믿기 때문에, 또 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전성을 따르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전성, 쭉 내려오는 전성을, 다른 전성을 따른다 이게 우리하고. 예배 형태도 틀리고 또 교리적으로도 좀 틀리고 이런 걸 따르는 교회는 교회다 이거지.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티칸 공의회.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도 보면은 계속 거기도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개혁. 이렇게 최종 행계 1965년도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 레오 13세가 들어와가지고 또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지금 뭔가 아마 내놓을 것 같아, 그분은. 굉장히 개혁적이더라고.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인본주의, 뭐 이성주의, 자유주의, 이제 별별 이론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미국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미국은 신학교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학교.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넘어갔죠. 유엔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유엔이. 그래서 미국의 신학을 간다 그러는 거는 좀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려면 독일로 가라. 독일로. 이제 옛날에는 네덜란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고, 미국은 거의 지금 현재, 자, 여기 뒤에, 제일 뒤에 이제 현숙경 교수가 얘기한 걸 실어놨어요. 미국 신학하지 말으라고 자기는 얘기를 해. 예.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는 게 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나갔을 때 그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지금 파고들고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통교단에 있는 우리들이 이걸 모르면은 질문을 하고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좀 보시고 조금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통교리를 가지고 맞받아치든지 아니면은 피하든지. 자, 현대 이단 사상 이제 좀 더 까리까리해져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한다 이게.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느냐. 내설악에서 올라가도 되고 외설악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 한계령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오색약소에서 올라갈 수 있고,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배타적이다. 배타적. 너희들만 유일 구원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한국 교회에도 가장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 이거는 목사님들마저도 신사도 운동에 배우거나 뭘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짝 물들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 신사도, 옛날에 사도 12사도 시대의 사도가 지금 다시 나타나서 사도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메가처치, 슈퍼처치. 다시 말하면은 지금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아니지만 10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사도 운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미국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거고, 한국 교회는 뭔지도 모르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되거든요. 또 근위주의, 물량주의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은 잘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사도 운동. 247페이지 신사도 운동이 성공할 경우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의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사도 중심의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를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단 정치도 무시하고 뭐도 무시하고 기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는 것들. 그다음에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 대신에 세상적 가치관과 철학을 추구한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적인 종교, 세속적인 철학으로 변모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근위주의가 가장 그 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쭉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다음에 세대주의,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전체 시대를 7세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 구분을 해서 이거 잘못하면 여기 빠질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여기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7세대 구분 중간에 봐요. 4번 해보면 7세대 구분. 우선 무죄 시대가 있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 거기를 무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양심 세대, 타락해서 홍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사이는 양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 통치 세대, 노아 홍수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로 그러고, 다음에 약속 시대,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모세 이전까지, 다음에 율법 시대, 모세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그러고, 다음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 이제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면서 이 세대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네. 지금 내용은 세대를 구분하면 뒤에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랑 맞아요. 맞는데 세대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했다고 가르친다고. 여기는 세대마다 다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그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가르친다고. 세대별로 다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 여기 보면은 중국 지방, 아까 지방 위트니스리 얘기했잖아요. 인터코,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하잖아요.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말씀 보존학회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말씀 보존학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도 잘못하다가 정신 안 차리면 빠져요, 진짜. 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는 걸 설명을 하면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조심해야 된다고. 자,
자유주의 신학. 이제 자유주의 신학 젊은 애들에게는 이제 여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진화론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이 결정되는 시대에는 이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은근히 지금 그렇게 가게 만드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다시 내가 여기서 굉장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거 보면은 5번의 자유주의 신학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퀴어신학 다 넣어놨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다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지금 신학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설명을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신학 분류인데 여기 보면은 해방신학을 넣어놨어요. 해방신학,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든지 흑인 해방이라든지 노동자 해방이라든지 모든 해방신학이 여기 들어가 있어. 평등 사상을 추구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해방신학 나와요. 그 다음에 민중신학인데 이 민중신학은 대한민국 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민중신학이 MINJOONG 신학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김수환 추기경, 다음에 진보 계열의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크리스찬 아카데미 저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그 다음에 경동교회 기장 측에서 여기에 굉장히 진보 신학들이 부러지던 게 이 민중신학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계천에 있는 미싱사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해방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민중신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민중신학이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MINJOONG 이렇게 민중신학. JUNG로 되어 있네. 249페이지 거 나오네. 4번 민중신학은 한국 교계에서는 보수주의 복음주의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세계 교회에서는 영어로 민중 시오로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인정받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신학이다. 다음에 여성신학. 자, 여성신학은 한국의 이화대학, 이화여대가 여성신학의 산실이야. 여성신학. 여성신학. 여기 여성신학 또는 여성해방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계로서의 정치계든 행정계든 어디서 좀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게 여성신학, 해방운동의 리더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신여성 또는 깨어있는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역권신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여성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또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이 다 여성신학이에요. 여성신학. 그 다음에 흑인신학이에요. 흑인신학은 미국에서 흑인 해방운동을 하고 미국에서 흑인들이 자기들의 인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꽃을 피우는 건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남미 쪽에 가 있는 흑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이 흑인 신학을 꽃을 피운 거예요.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건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무지개 신학, 퀴어 신학이라고 정식으로 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LGBT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중성자 이걸 다 합쳐가지고 LGBTI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성소수자. 우리나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종교계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국회에는 다 성안이 돼 있어.
성안에 돼 있는데 통과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건 기독교가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3분의 1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데 이게 뚫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계가 한국 기독교계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마지막 보루다. 절대 너희들은 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큐어 신학.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여기 보면은 큐어 신학에서 아까 성소수자 플러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짐승들도 그 성을 인정하는, 그다음에 자연하고의 인간하고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하는 것까지는 맞고 남녀의 평등은 인정을 하자. 여기까지는 양해가 돼 있거든. 기독교계도 남녀 성평등은 하자. 그런데 동성애자라든지 아까 얘기 LGBTI하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양해되어 있는 것까지는 통과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회에 있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마지막 보류. 왜? 마지막 보류. 이게 이제 각 신학교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터져요. 우리 장신대도 무지개 사건이라는 게 이 사건이거든. 동성애 사건. 이 사건이 전임 총장이 이제 우리 임성민 총장 시대 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옆에 김 총장님도 그랬고 지금 이제 박경훈 총장은 내일 모레 내가 만나는데 모르겠어. 지금 보기는 박경훈 총장은 당연히 뭐 안 되겠지. 근데 하여튼 굉장히 어렵다. 자, 밑에 한국 보수신학계에서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입장. 우리들의 입장이야. 우리들의 입장. 퀴어 학자들이 성경을 퀴어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는 명백한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이단 사상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히 죄라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증거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250페이지도 가봐요. 통합교당 2018년 103회 총회에서 퀴낙 신학에 대한 결의한 내용이에요. 우리 총회에서 성경의 규범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이다. 인본주의적 신학이다. 신본주의적 신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02회 총회, 103회 총회, 103, 그 다음에 예장 대신에 103회 총회에서 다 이단으로 결의를 했다. 이게 타교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도 어째 보면은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워낙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은 물질적 복도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 번영신학을 강단에서도 설교를 했고 또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다는 쪽으로 얘기했지 고난이 함께 온다는 얘기는 안 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번영신학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별로 볼 때 불가피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또 통계를 봐도 서울 시내 전체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20%였다. 그러면은 강남 3구라든지 또는 청담동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딱 보면 거기는 한 40%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번영신학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또는 팔복 이런 복의 의미를, 축복의 의미를 약간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팔복 얘기할 때의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은 예수 믿는 게 복이거든요. 그 복이거든.
구원을 받는 게 먼저 복이거든. 근데 이거를 물질의 복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들도록 설교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100주년 기념 거기에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그 얘기거든. 그걸 계속 너무 강조했다. 지금은 이제 함께 거꾸로 고난에 동참할 때가 됐다. 고난도 온다. 이거를 자꾸 번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자꾸 약해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밑에 한국계 5대 질병 한번 볼까요? 무속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속 개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무속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안수하면은 질병도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암도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다 이 무속신앙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강조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복신앙, 비윤리성, 역사의식 계력. 다음에 세속화,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 분별하라, 신앙 기준을 확립해라, 물량화, 물질과 은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미나 무조건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을 주입해 성도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귀족화. 한국교회의 선교사 출발은 천민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귀족화가 되어가는 정체되고 있다. 이제 선교사들도 그렇지만은 한국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시간 개념 없이 밤낮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일종의 직업화가 된 거야. 그래서 정치 출근해서 정치에 퇴근한다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지금 이제 노동자들처럼 어떤 그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이 얘기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귀족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51페이지. 이게 내가 이제 오늘 돌아가서 우리 그 단체방에다가 현숙경 교수가 하는 강의를 내가 올려줄게요. 올려줄 테니까 그 강의에서 이게 그대로 딱 딴 거예요. 그걸 들으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그걸 올리려고 안 올렸어요. 현숙경 교수가 침신대 교수예요.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성이야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의 신학교에서 자기가 박사를 따려면은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들에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들이면 논문 패스가 안 된다는 거야.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있는 그 교수들이 이미 다 넘어간 거야. 물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그분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논문을 써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논문을 패스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알면서도 없자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 회개를 해. 한국에 돌아와서 침신대에 교수를 앉고 보니 너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이단 사이비 성들의 본산지가 어디냐? 미국의 대학 사회일 뿐만 아니라 지식청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 그 역할을 한다. 유엔이 완전히 전 세계로 이단 사이비를 포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분이 고발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엔에 가보니까 유엔 이렇게 유네스코다 예를 든다면은 유네스코에 가보니까 유네스코에 연구 과제를 주는데 2026년 2020년도에 과제를 준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과제를 준다. 그러면 동성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주워서 모아가지고 학자 10명이 한다. 그럼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스폰서가 다 이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폰서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논문을 이쪽에 제출할 때 패스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입맛에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엔이 이쪽으로 방향을 계속 좌쪽으로 방향을 계속 들어가지고 유엔의 모든 기구가 이제 쭉 나와요. 모든 기구가 다 작용화되고 있고 이단 사이비성 쪽으로 가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자기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 우리 팀에게는 내가 그걸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면은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저 세계를 교회 가서도 강의를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를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는데 여기 보면 자기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간 거예요. 네?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보면은 진화론은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화론인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반기독교 저역이어야지 진화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아야지 이게 나온다. 창조를 인정하지 말아야지 진화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진화론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진화론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반성경적인 세상,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문화막 시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거 페미니즘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산화 제한, 유대인 학살,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다 창조론에 반대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반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학자니까 이론의 토대를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면은 진화론이 언제부터 시작하면 무신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몽주의 시작을 해가지고 막시멈을 거쳐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게 지금 근거가 이분은 다 이제 근거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252페이지 이제 언제 이것이 주로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태동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거를 시대별로 여기 보면 쭉 다 얘기하고 있어요. 253페이지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이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본주의를 존 듀이 1859년에 정했습니다. 인본주의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부터 시작을 한다. 그 254페이지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을 주장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조사를 다 했더라고. 이게 또 인구 조절 산하 제한 했던 거 산하 제한 했던 것도 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뭐 켈로그, 카네기 재단 이런 데서 다 스폰십을 하는데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다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 조절의 큰 흐름 256페이지예요. 그 우리나라도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한 명만이라도 넣자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다 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빌 게이츠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최근에 록펠러에서 다음에 빌 게이츠. 257페이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출산 정책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인구 고령화하고 그 다음에 인구 소멸화, 이게 지금 출산정책 이 두 가지는 기독교가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어요. 258페이지 페미니즘 주장하는 거.
몰라, 이화여대에서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화여대가 이 페미니즘의 본산이야. 본산. 내가 이상희 권사가 이화여대 신학한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 우리가 장신대를 해라. 가지 말아라. 이제 내년에쯤 되면 자기가 이제 이걸 알아듣게 될 거야. (258페이지에) 이 페미니즘이 뭐로 갔어요? 가정의 해체로 갔잖아요. 가정의 해체. 출산율 급감, 낙태 급증, 또 미혼모 급증, 범죄율 증가. 결국은 이렇게 간다 이거지. 다 자기가 조사했더라고. 이게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260페이지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자들은 그거 가서 논문을 패스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넣지 않고서는 논문 패스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반대하는 논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패스가. 260, 저기 UN 나왔어요. UN에 있는 기구들이 자기들이 현재 메인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게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가 붕괴된 이후부터는 어젠더가 다 이쪽으로 어젠더가 갔다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회원 국가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또는 회원 단체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다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 이게 패러다임에 전환하는 게 그 얘기예요. 냉전이 무너지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게. (262페이지) 보면은 유엔이 재편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1유엔, 제2유엔, 제3유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엔이 꼭 국가만 회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1유엔은 회원국이고 제2유엔은 사무국이고 사무총장 우리 이제 반기문 같이 회원이고 제3유엔은 학자나 전문가나 이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각 기구마다 자기들 다루고 있는 게 다 이 부분이고 돈이 들어가니까 돈 스폰서를 받는 데가 그런 곳이고 나오니까 아웃풋이 그런 것만 나온다 이게. (263페이지) 중간에 봐요. 반성경적 가치관 실현에 앞장선 유엔기구 세계보건기구. 아까 산하제한 정책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 인구기금, 유네스코가 대표적으로 이거 하더라고. 유니세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 여성지위위원회. 맨날 TV 선전하는 거 내면 안 되네 좀. 264페이지 보면은 뭐를 하고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65페이지) 봐요. 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LGBTI 권리를 인정해라. 젠더를 공식화해라. 뭐해라. 266페이지 유네스코가 완전히 지금 목적과 철학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이 관점을 보고 유엔에 들어가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아까 유니세프가 아동을 도와야 되니까 아프리카 그 어려운 애들만 화면에 띄우고 돈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267페이지는 세계보건기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268페이지 유니세프 얘기하고 있어요. 아동권리은혜, UN 에이즈 합동계획. 자, 269페이지인데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도 유엔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유엔이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래서 언론에게는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이게 꼬리만 잡고 있구나. 유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니 이게 되느냐 이기지. 언론사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다음에 법은 봐요. 헌법 개정해라.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라. 지자체 인권 조례를 만들어라. 평등법 만들어라. 생활동반자법 만들어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 인권교육, 초중교 교육과정, 각종 인권센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다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정부가 막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국가인권은 그걸 핑계대는 거지. 정부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국회 구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계도 이거를 잘 어떻게 이걸 어디를 막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수균 교수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면 좀 국회 가서 강의 좀 해봤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 놓고 강의를. 270페이지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상정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막는 거야. 통과 못하게. 이 성적 지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남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성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젠더라든지, 미국에 이번에 지금 발표했잖아. 성 바꾼 젠더도 목욕탕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미국 한인교회에서 발칵 뒤집었다는 거야. 한인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야. 이게. (272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저항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고 진짜 한국교회만 남아있어요. 이게 영국에 가면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오픈도어 선교회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한국이 마지막 관문이다. 여기서 터지면 이제 전 세계 끝이다. 절대 밀리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 보지 않았느냐. 영국 교회에 가보면 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274페이지) 보면은 미국은 주별로 지금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별로 지금 금지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각 주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 각 주가 그냥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마약 문제도 그렇잖아요. 마약이 이제 대마초가 주별로 양성화되어 있는 데 있고 음성화되어 있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룰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낙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75페이지 결론 높여봐요.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진화론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진화론이라는 건 무신론이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 여기 보면 막시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서구 사회의 타락을 가속화하게 됐고, 그게 유엔을 통해서 반성경적 가치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통로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법은 법대로. 그러니까 법이 있고, 다음에 각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교육은 페미니즘, 성교육, 젠더 진화론.
그다음 미디어, 언론 미디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올려줄게. 오늘 저녁에 올려줄 테니까 꼭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1시간 15분짜리인가? 그게 2편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현숙경 교수 거예요. 자, 276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 최인섭 장로가 여기 일기가 아니고 그때가 일기 하기 전에 들어왔었는데 최인섭 장로가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길래 내가 지금 요거를 질문을 해줬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실었어요. 이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근데 음모론인데 저 우석이 형님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 들어봤을 거야 아마. 우리 윤지수님도 마찬가지야.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음모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 국가 단위나 유엔 단위나 이게 아니고 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비밀 결사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모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대통령들은 다 여기 가입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미국에서는 부시 가문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다음에 영국에서는 로얄 터치라든지 그 은행 있잖아요. 은행 사이드. 얘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 금융을 다 지고 지락지락한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접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상세하게 다 실어놨어요. 쭉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상 단일 정부, 세상 단일 2차 단일 정부, 3차 단일 정부, 현재 단일 정부 음모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교황하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같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어떤 그 기독교 거구 단체, 우익 단체가 손을 잡고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인구 종말이 오는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비밀 결사체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이 두 개가 가장 음모론에 많이 등장하는 그 단체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다루어 놨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체가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도 내가 그 선교지에 가면서 설명을 내가 했었는데 각 교회에 가면은 그 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돌이 자연석이에요. 그 색깔을 내는 건데 저 그림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에베소교에 그 그림이 있다. 그럼 저거를 다 모자이크로 찍어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빨간 거는 빨간 돌이 어디서 왔고 저거 다 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석공들이 최고 인기예요. 제일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뭘 만들든 조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글씨색이든 뭘 조각을 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각을 하려다 보면 이 석공들이 그때 당시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석공들이 제일 권위가 제일 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석공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야. 조합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시초. 이게 1717년도에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프리메이슨이 밑 중간에 보면은 저기 심볼이 있잖아요. 이 심볼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콤파스와 자 이걸 가지고 석공을 저걸 이렇게 조각을 하니까 그 두 개를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여봐요. 3번에 프리메이슨의 기원설. 피라미드를 만들 때 석공들. 피라미드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피라미드의 그 벽돌같이 그림으로 보면 벽돌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이보다가 더 커요. 한 4m 돼, 4m. 이거 돌이 4m, 2m, 2m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난 돌이에요. 이 돌을 따듬어 가지고 그쪽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석공이 옮기는 건 아닌데 그 옮기는 거를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 상류에 있던 돌을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야. 옮길 때 뭘 옮기느냐? 도르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나무로 풀리는 걸 이용해서 로프를 이용해서 힘을 분산시켜서 이걸 끌고 오는 거야. 이걸 다 이제 이번에도 가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 그 많은 돌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대리석들인데 그게. 그래서 이 석공들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 석공들이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세크멘트 여신 기원설, 피타고라스 기원설, 솔로몬 신전 석공설, 이게 솔로몬 신전을 지을 때 석공들, 다음에 중세 영국 석공 길드설, 1717년 근대 설립설, 산업이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실체는 없으면서 이 프리메이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프리메이슨 조직이 나오잖아요. 조직, 군대 조직 같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로찌라고 돼 있는데 이 로찌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뭔가 대표를 두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6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계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78페이지 프리메이슨의 회원 자격 21세 어떤 못지는 18세 이상의 남자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없는 자유인 신 또는 절대자를 믿어야 한다. 무신론자나 불가론자는 안 된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해비를 납부할 재력이 되는 자. 여기 보면 회원은 다양하게 여기 봐요. 조지 워싱턴, 루스벨트, 사상가, 사학가, 헨리 포더, 클라이스 러머센 이거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마쿠 실력자라고 주장하는 설, 음모론 이게 프리메이슨 설이고요.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일루미나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도 프리메이슨하고 비슷한 원리로 어떤 마쿠 세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크가 있는데 부엉이 있죠. 여기 보면 미네르바의 부엉이.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눈, 레이디 가가의 승리의 눈 그려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루미나티 심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림자 정부란 말이 있죠.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마쿠 실력, 보이지 않는 마쿠 실력. 전 세계가 단일 정부로 그림자 정부를 역할을 해가지고 영향을 다 끼친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다 들어가 있다는 설이 있고, 대구로 총수들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근데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최인장로 같은 분들은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 좀 상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쫙 자료를 뽑았던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금융계 로얄 영국에 그가 이제 금 있죠. 금을 가지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옛날에 금본위 시대, 금을 넣어야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았을지도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본위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는 개인 어떤 민간업자가 찍어내잖아요.
다음에 일본의 N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이가 아니죠. 근본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지. 예. 이게 좀 틀릴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론까지 다 다뤘어요. 다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이 과정을 할 때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렸는지 하는 게 제일 궁금해요. 저로서는. 만약에 안 풀렸다면은 저한테 어젠다를 줘야 돼. 그래야지 그걸 공부해서 다음 3기에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걸 다 실었던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도 다 실었어요. 다 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터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 다 전달을 했어요. 또 혹시나 그래도 궁금한 게 풀리지 않았으면은 풀어야 되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단체방 당분간 살려놓을 테니까 그게 궁금하면 좀 올려주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3기 할 때는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고 또 이제 한참 지났지만 교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깊게 있게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올려주셔서 다음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질문상 이한철 박사가 없으니까 질문이 안 나오나? 아니 배우면 배울수록 자, 이건 끄고 합시다. 하루는